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데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예수 믿기만 하면 병원 갈 일 없이 늘 안 아프고 건강하거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뭔가의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과 좀 다른 거라면 풍요롭고 안 아프고 이런 것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됐고, 예수를 믿고 나서 몸에 가시가 있는 채로 가장 아픈 몸을 이끌고 사역을 하게 된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더 불쌍하고 못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고 또 몸에 병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중요한 구별이 되는 게 과연 뭐냐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해라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구별되는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이 사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며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기도가 있다라는 거,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거,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라는 곳의 신우회를 오랫동안 인도하고 있는데 그곳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하여 가장 상위 부서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그곳이 이제 서울시청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사 건물 안에 같이 있게 됩니다. 이 시청이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금융위원회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금융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만 높은 공직자도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일들을 하는 사람까지 하다못해 이렇게 청소를 하는 사람까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복도가 나오고 복도 양쪽으로 문이 있고 그래서 문 양쪽으로는 이제 그 안에 다 사무실이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도착하면은 거기 이제 사람이 나와서 저를 에스코트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다가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 제가 좀 편하게 들락거릴 수 있도록 신분증 카드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문 앞에 센서에 카드를 대면 문이 자동으로 싹 하고 열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불편하게 좀 들어가다가 문이 이렇게 싹 열리니까 굉장히 좀 시원한 것도 있고 그때 스치는 순간 이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도의 메시지가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높으신 분은 그냥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경제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할 사람도 거기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정리하고 서류 정리하고 또 바닥 쓸고 그냥 청소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인데 적어도 그 카드를 가지고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 그 금융위원회에 쉽게 들락날락거릴 수 없는 그곳의 문이 바로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 적게 믿은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예배만 달랑드리는 사람, 아니면 많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뭐 수많은 종류가 여기에 다 있죠. 그런데도 우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당신의 문을 열어주시는 카드를 우리에게 하나씩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 들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카드예요. 기도라는 카드. 그 카드만 있으면 더 이상 하늘의 문을 여는데 지장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특권, 특혜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오늘 예배 가운데 실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카드를 딱 대면 문이 열릴 수 있는 그 신분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새삼스럽게 귀한 건가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한 게 있어서, 뭐 그렇게 잘 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죄밖에 없고 부족함 투성인데, 근데 내 가슴 속에 꺼내면 기도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대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 카드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만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특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 힘으로 안 살기로 불려진 사람이고, 내 힘으로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 힘 갖고는 못 살 사람들로 불려졌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생에서 깊은 고난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고난과 직면해야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참 어리석어요.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과 맞닥뜨려짐으로, 아, 삶이라는 건 나 외에 또 다른 힘이 있구나. 나 말고 또 다른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인생이라는 걸 생명과 진리로 풀어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도록 불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도의 카드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댐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또 가게 되고, 뭔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기도의 카드를 갖다 댐으로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길을 또 열어주셔서 그 길로 가는 거. 이게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은혜며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카드를 차에 두고 지하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딱 보는 순간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차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문 안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사무실 안에 예배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보이는데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죠. 카드가 분명히 있는데 안 열린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엔 하늘나라 안에서 굉장히 높게 하나님이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좀 멀어서 좀 해야 될 것, 만들어갈 것, 완성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는 판단 못하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늘나라의 청소부든 하늘나라의 높은 사람이든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소속인 한에서는 그 기도의 카드로 언제든지 갖다 대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인생을 살자. 지금 이 얘기지. 오늘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갈렙의 그 힘찬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돌을 들고 다 치려고 해요. 갈렙을 죽여버리자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번 시간에 이 갈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작이 어떻게 해요?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까지 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얘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 아예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겁나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 원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소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라요. 뭐 누구를 시험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위력을 나타내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지금 결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위기 가운데 딱 한 명 기도의 카드를 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기도의 카드를 꺼내요. 17절 19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죄와 허물을 사하십니다. 19절 다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기 모세가 쓰는 단어 구하옵나니.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가슴에 신고 가야 될 말씀 이겁니다. 떠나서 한 주 동안 구하옵나니 이거 잊지 말길 바래요. 여러분 이게 자주 듣는 말 같지만 여러분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구하옵나니 그러신 적 있습니까? 그냥 고민만 있으면 깊은 수심에 빠져갖고 얼굴에 모든 아픔과 갈등이 다 드러나 있으면서도
신기하게도 우리의 입술 속에 구하옵나니라는 고백이 먼저 튀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이제 쓸어버리는 그 형벌만 앞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세는 구하옵나니 한마디 카드를, 이 기도의 카드 하나로 지금 민족의 위기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구하옵나니 그런 적이 있으세요? 문제만 생기면 일단 수심에 가득 차죠. 고민을 궁리하죠. 뭐에 집중하고 뭘 묵상하고 있어요? 그 고난, 문제, 아픔 거기에 깊이 빠져서 기도할 생각이 아니라 고민할 생각만 가득한 거죠. 왜 그래요? 기도의 카드를 꺼내지 못한 거예요. 주차장에 놓고 온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신기할 정도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마귀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를 꺼내는 그 과정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카드만 대면 되는데, 다 열리는데. 오늘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이 믿음의 사람인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든 자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소망을 갖고 있겠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원망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군다나 저번 시간에 다루었다시피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다시 지휘관을 모세 말고 하나 악한 거 세워갖고 애굽으로 가재요. 이제 다 이 생활 때려치우고 빨리 다시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고 죽음에서 다 건짐을 받고 살았는데도 다 때려치우고 다시 죄짓고 살고 세상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재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데 어때요? 단 한 명 모세가 기도를 꺼냅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결론이 뭔지 아세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와, 너무 간단하게 끝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민족 앞에서 이렇게 진노하는 하나님,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 구하옵나니 단 한 명이 딱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물론 저지른 죄나 그리고 갈렙의 믿음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스라엘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은 22절과 24절을 대강 스킵을 해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까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보상과 또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명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피하게 되는 거죠. 위기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어떤 점에서는 글쎄 뭐 이런 표현이 맞았지만 참 심플하신 분이다, 아주 단순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왜 어떤 점에서 단순하냐? 기도에는 무조건 약하세요. 단 한 명 모세의 기도였는데 금방 그 기도의 카드를 내자마자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듣겠노라, 그 말이죠. 제가 이런 공적인 예배에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뭐 인터넷에 뭐 설교도 올라가고 그래서 금요 철야 같은 데는 몇 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와 하나님 사이에 제 안에 이렇게 한번 확 하고 바뀌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 감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 얘기를 좀 이제 하겠는데, 제가 예전에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이제 가기 전에 직전에 서울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성가대를 이렇게 지휘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선교단체의 간사가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대원들하고 몇 명 같이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그 간사님이 그 저희를 이제 뭐 차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먼저 미리 가 있었죠. 근데 저를 보자마자 막 기뻐하면서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가 세탁기를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세탁기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전원의 그 코드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코드가 고장이 나는 건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코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갖고 세탁기가 돌아간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코드 그거 하나 얼마 한다고 철물점에 가면 한 몇백 원 주면 그 코드 살 수 있는데 그거 갈아 끼면 되지 뭘 이런 걸 갖고 기도까지 하냐. 참 이게 어리석고 미신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도 그렇게 들어주실 분인가? 세탁기 코드까지 고쳐주시려면 얼마나 하실 일이 많겠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죠. 제가 이제 인천에 오기 전에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땐 인생에 참 많은 기도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뭐 간헐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이니까 산 기도가 가능했고, 산에 올라가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 느낌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맑고, 그 가슴이 늘 이렇게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있는 기간엔 참 많은 신비한 사건이 있어서, 뭐 이걸 뭐 다 말하려면 뭐 하루 종일 뭐 며칠 걸려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하나님과 기도 사이의 메시지, 요 기도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 이제 요거를 제가 겪은 그 사건 중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신비한 일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번뜩 이렇게 생각나는 중요한 몇 가지만 본다면,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그 어디 이렇게 선교 요청을 받아갖고 그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있었어요. 뭐 저는 뭐 시골 교회를 그 담임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뭐 경제력도 없고 그 교회도 뭐 도울 만한 처지도 안 되고 무조건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그 일반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참 귀한지, 좀 힘든 일이지만 아무튼 기도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책정된 예산보다 항상 건축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오버가 되게 돼 있거든요. 2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급히 이제 그런 요청이 와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는 거죠. 제가 거기 뭐 고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도 고문, 이게 능력도 없는 기도만 하는 고문이죠. 새벽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옆에 이렇게 흰 봉투가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기 200만 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거기 시골교회 교인들 뻔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 이름을 쓴 적도 없고, 옆에 갖다 놓은 것도 인기척도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가 분명히 줬겠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 상태에 제 마음속에는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뭐 큰 교회나 뭐 그런 적이 혹시라도 있다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는 전 처음이었고, 그런 적은.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 정확한 금액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된 것 같은 그 응답의 느낌은 굉장히 우리가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뭐 치유의 사건도 일어났죠. 암으로 선고를 받고 한 달밖에 못 살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온 한 남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같이 왔는데, 근처에서 요양을 하다 보니까 시골집에 저희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우연히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가 너무 불쌍히 마음이 여겨서, 그리고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늘 수요일 밤에 예배 끝나고 한가운데 예배 재단 가운데 오라고 해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암에 치유되는 역사도 보게 됐어요. 오랫동안 안 믿었던 사람들이 막 부지불식간에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설교를 이렇게 듣거나 상담을 하고 다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일들은 좀 허다했고, 뭐 저 자신도 체험이 있죠.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쩔뚝거리다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손대 주셔서 온전케 되는 그런 치유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뭐 어떤 교인 자녀가 또 시험을 본다고, 어려운 임용고시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합격한다는 응답을 주시고 그 친구의 수험 번호까지도 기도 속에 보여주는 그런 적도 있고, 어쨌든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병고침도 일어나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혹은 영적인 각성이나 회복이 일어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되고 또 이해가 되고 들어봤던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는데, 제가 당시에 그 몰고 다니는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군목으로 갈 때 저희 고모가 사서 탄 지 얼마 안 되는 크레도스란 차를 저에게 헐값으로 줬거든요. 너 군대 간다니까, 자기는 운전 잘 못하니까 그냥 이거 그냥 너가 좀 쓰라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차가 이름이 또 좋아요. 저는 이름에 의미를 많이 두는데, 크레도스라는 게 요즘도 나오는 게 모르겠어요. 그 차가 그 크레도스라는 뜻이 믿음이에요. 믿음. 차 중에도 이런 성경적 차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이 창세기라는 이름을 가진 차도 있어요. 제너시스, 그게 창세기란 말이거든요. 이 이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어서 요 크레도스를 갖고 참 그 믿음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탔는데, 거의 15년을 넘게 탔어요. 30만 킬로 이상을 이제 타다 보니까 뭐 이제 차가 완전히 뭐 폐차할 시기도 지난 차를 타게 된 거죠. 그 화두교에 부임할 때까지 제가 그걸 타고 다니다가
아무튼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하면서 이제 목회용 차로 새로 이제 구입해서 이제 타게 됐는데, 그 차가 이제 엔진 빼고는 거의 다 바꾸고 뭐 하다못해 뭐 유리창에서부터 그 트렁크 열쇠 구멍까지 다 사가갖고 그것까지도 교체를 한 그 정도의 차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CD 플레이어가 있어요. 이미 고장난 지가 그 당시 거의 한 5년이 넘게 안 고치고 있었기 때문에 CD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고장난 걸 알지만 이걸 고칠 만한 별 메리트도 없고, 그럼에도 이제 중간에 한 번씩 CD를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들어가자마자 팅 하고 곧바로 나와버리든가 아예 안 들어가든가 뭐 완전히 그렇게 고장이 난 상태죠. 그래서 이 고장난 후로는 우연이라도 한 번,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데 우연이라도 한 번도 이렇게 플레이가 된 적이 없이 완전히 이제 CD 플레이가 고장이 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냥 들어보라고 뭔가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그게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찬송가 CD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CD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찬송가 연주고 해서. 그래서 그냥 고장난 차라서 뭐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CD를 서랍 안에 이렇게 넣어둔 채, 차 안에 넣어둔 채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그날따라 굉장히 그 눈물이 많이 나는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내내 뜨겁고 운전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주님과 속에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가 좀 충만해서 그런지 문득 그냥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욕망, 제가 이제 그런 찬양 쪽에 뭐 그렇게 간절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찬양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평소에 절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CD 서랍을 열고 봤더니 그 바이올린 연주한 곡이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지금 꼭 듣고 싶은 거예요. 뭐 고장난 CD에 넣어봤자 다시 튕겨져 나오고, 그걸 뻔히 알고 보니까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기하게 가다가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딱 세우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껏 기도를 믿습니다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계를 고쳐줬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뭐 하나님이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 문제가 아니라 찬송이 너무 목마르고 주님의 성호를 진짜 찬양하고 이 찬양을 제가 듣고 싶은데 내 마음이 너무 신비하니까 주님 혹시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부탁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한 번만 들려주세요. 딱 한 번만 이 CD를 이걸 다 들을 수 있을 때까지만 제 차에 이 CD 플레이어 한번 고쳐주실 수 없냐고. 제가 이게 하나님이 공짜로 이 기계를 고쳐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속으로요. 그냥 이 찬송 한번 꼭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처음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CD를 기도하면서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넣는 동작까지 이제 꽤 길었어요. 왜 기냐 하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하나님 이거 혹시 넣었다가 이 기도했는데 안 돼도 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넣기까지는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들어주실 줄 분명히 믿는 마음으로 넣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안 되더라도 저 뭐 시험 들거나 절대로 삐질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주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등등 수많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이 집어넣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 CD를 집어넣는데 넣자마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내 튕겨 나와야 될 CD가 갑자기 안에서 윙 하고 돌아가면서 바이올린 소리가 막 찬양이 지지지지가 나는데, 와, 지금도 이 얼굴에 그 전율, 그때의 그 스치는 전율을 잊지 못해요. 길가에 세워놓고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니까 CD가 자동으로 틱 하고 튕겨져 나오는데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집어넣었더니 역시 안 되더라고요. 딱 한 번이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속에서는 우연이겠지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제가 잘 압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당해봐야 돼요. 지가 당해야 믿음이 생기지 절대로 남의 말 갖고는 허리만큼도 요동치 않습니다. 제가 그 차를 너무나 잘 아는 제가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찬송을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들은 적은 처음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오래전 군목으로 들어가기 전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 세탁기 코드를 들고 기도한 간사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속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세탁기 코드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느꼈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어리석고, 이거 철물점에서 그 몇백 원 주고 사면 되지, 그따위 거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비아냥거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당하니까, 제가 이 사실과 만나니까 기도라는 것에 대한 그 한계가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 코드가 뭐 우연일지는 모르지요. 이 중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목사님도 그거 우연일지 몰라요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제가 그때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어요. 무슨 정의를 내렸냐? 기도는 기계도 고친다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체험을 주신 것 같아요. 깨달음을 주려고. 어떤 거냐? 일단은 너 지금 오래 기도하고 있었지. 기도 생활 하고 있지. 오래 기도하고 기도 생활 속에 있으면 특혜가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네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기 이전에 인격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같은 공식, 무슨 틀에 딱 얽매인 시스템이 돼서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되는 분이다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넣어준 것처럼 희노애락을 갖고 계세요.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희노애락을 가지신 전능자. 요걸 좀 재밌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말만 잘하면 잘 넘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깊이 느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심플하세요.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비록 엉성하고 그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리숙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적어도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 부탁할 때 무슨 뭐 부탁하면서 기승전결 따지고 논리성 따지고 합리성 따지고 그럽니까? 아빠 달라고 그러죠. 그걸 왜 너한테 줘야 되냐? 아버지도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자녀니까. 여러분이 그 관계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안에 이 기도에 대한 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모자라거나 무식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근데 저는 이전까지는 그 감을 제가 생각하는 한계 속에서의 기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생각이 그때 든 거예요. 제가 그 CD 플레이어가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감이 제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조심스럽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주술적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걸 생각해 달라는 거죠.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갖고 이제 집에 가서 냉장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추워졌다고 전기장판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숟가락 갖고 갔다가 비비면서 구부려져라 이러지 말고, 저의 경우는 특수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경우에 따라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 분명히 믿고 가시기 바라요. 기도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카드만 내밀면 돼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 자가 신자예요. 기도예요, 기도.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이 붙들려서 헤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는 살려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라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 특혜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 그 가치에 대한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난이 오든 승리가 오든 일이 기가 막히게 잘 되든 아니면 완전히 막혀서 안 풀리든 그게 되냐 안 되냐
이겼냐 졌냐의 문제는 두 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당한 모든 것들이 기도로 나아가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그게 강권이라는 거예요. 그 이중성이에요. 잘 되고 못 되고냐는 가치는 두 번째고,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냐면 나에게 당면한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예요. 따라서 만약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거라면 고난이라도 그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기도와 멀어지게 만들면 그건 성공이라도 악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해서 건강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기도를 지킬 수 있다면 그 건강은 선이지만, 건강해서 기도가 필요 없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그 필요를 못 느끼게 해버리면 건강은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많고 넉넉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더 잘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겠죠. 근데 동일한 풍요로움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서 기도가 멀어지면 그 풍요로움은 저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1차적으로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네가 부자가 되냐 가난하게 되냐, 네가 건강하게 되냐 아니면 아프게 되냐, 그 일에 과연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기도가 거기에 실려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축복과 은혜로 연결되고, 기도가 실려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오히려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게 되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악한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복으로 바꾸느냐, 어떤 문제를 저주로 바꾸느냐는 이 문제가 잘 되고 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갖고 내가 기도로 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을 기도로 끌어올리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거예요? 어차피 동일한 고난이라면 붙잡아 기도로 이끌어서 복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아니면 기도와 멀어져서 당하고 저주로 비참하게 돼버릴 거예요? 그 결정은 우리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지만 기도로 풀면 축복이 되고, 동일한 문제지만 기도를 사라지게 만들면 그 문제는 저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요. 사람들 한번 볼까요? 거기에 가시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기도가 갑자기 깊어지면 그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죠. 근데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자꾸 기도가 멀어지면 그 사람은 악한 독이고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믿음이 없다면 분인나를 보고 얼마나 도끼가 올랐겠어요. 그 분인나는 한나에게 있어서 독이죠. 근데 그거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분인나는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낳게 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세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 당면한 문제를 갖고 어떻게 기도로 끌어올리냐에 모든 복의 근원이 거기에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여건이 무슨 변화가 된다고, 그게 바뀐다고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라는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다 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보물로 만드냐 도구로 만드냐,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 그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두 가지, 기도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모든 민족, 전체 민족의 문제를 단 한 명의 기도가 다 살려냈습니다. 오늘 17절의 모세의 기도, 구하옵나니, 여러분 입술에서 이 문장이 다시 나오길 바라요. 익숙해지길 바라요.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가정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이 있죠. 한 속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속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절대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모세 한 명이 민족을 다 살렸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화도교회 부임한 첫 해에 좀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벌써 이제 오래전 일이라 추억이 있네요. 뭐 부임하자마자 무슨 교회 세금 문제도 걸려있고 건물 구입 문제 등등 아무튼 안팎으로 뭐 시위도 많이 하고 사람들 외부 사람이 와서 뭐 협박도 하고 뭐 세무관계 등등 아무튼 부임하자마자 제가 부임하기 전에 되어진 문제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제가 좀 힘든 그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라도 일단 담임이 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고민도 하다가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그 관계하고 있는 뭐 재경부나 이렇게 법무부 쪽의 상담과 도움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해결의 자세한 경위는 제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도 않았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원망을 좀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인도했는데 이렇게 부임하자마자 목회다운 목회 한번 제대로 하기 전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저를 잘못 이끌어 주신 거 아닌가요? 깊은 그렇게 기도를 좀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벌써 8년 전 아닙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이 교회에 기도의 눈물이 오랫동안 있었다. 제가 그 느낌을 딱 봤는데 제 마음에 큰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기도를 잊었구나.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라고 주신 사건인데 내가 지금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처음이라고 내 책임 아니라고 부임하기 뭐 얼마 안 돼 갖고 이런 거라고 내 마음만 이렇게 힘들어 했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의 눈물로 오랫동안 주님의 눈물병 안에 기도의 눈물을 담아둔 교회인데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 줄 아시냐고요. 어떤 공동체가 100년을 이어간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게 책임이 있단 말이죠. 선진들이 흘린 눈물들, 기도들.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기도 없이 세워질 수는 없다. 그리고 반대로 이 교회에 기도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이 몰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신 분도 있지만 초신자도 있겠죠. 적어도 화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제가 이 현관 들어오는 그 앞면에 눈에 보이는 말씀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썼던 이유를 아시기 바라요. 교회는요, 기도 없으면 문 닫는 게 나아요. 저희 교회도 기도까지 여기로 온 것임을 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와 같은 기도 소리들이 절절하다는 것. 하나님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이 외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은 기도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좀 무능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기도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당면한 과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속상하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이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짓눌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태산같이 몰려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고민으로 끄집어내고 자꾸 고민 속에만 빠지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에게 기도의 카드가 있다. 단 한 명의 기도가 민족을 살려내듯이 너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 위해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은 다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할 의욕이 생기고 기도 속에 모든 소망이 생기고 그래 기도로 승부를 보자라는 불같은 강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가 가장 기쁜 것이 기도하러 많이 오시는 거. 철학예배도 요즘 많이 와갖고 뭐 의자도 없이 뒤에 앉아갖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기쁘고 요즘 또 카타콤실에 기도실 만들어갖고 뭐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도 많은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기도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흐뭇하죠. 제 마음이 흐뭇한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할까요?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쓸까 하고 하나님이 집중하기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다 살려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기도의 카드를 내세요.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고 구해보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살려낼 것입니다. 죽어가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